현대를 일명 일컬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 이렇게 요즘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 인공지능 시대라 이렇게도 부르고 있죠. 소위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 시대가 요즘 현재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사람이 앞서서 항상 갔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우리 인간을 이끄는 시대가 되었으니 정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우리 인류가 서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한국 교계에서 한국 교회의 미래라고 하는 어떤 포럼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논제가 참 제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논제냐면 4차 혁명, 산업혁명 시대에 교회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두 번째는 그러면 존재한다고 하면 어떤 정체성을 현대인들에게 주어야 하는가? 많은 이 스피커들 강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이어령 교수가 하는 말이 제 마음에 가장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분은 뭐라 했냐면 이 소위 AI 시대는 분명히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냥 물 흐르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오히려 이런 시대가 오면 올수록 교회는 근본, 뿌리를 확실하게 키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 AI가 절대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가 나아갈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이 명쾌한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아주 명쾌한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너무 이 마지막 시대 명쾌한 얘기죠.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고 또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도 정말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프라이어티를 우리 교회가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보다가 사도 요한이 바로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7교회의 뭔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난 7시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 정확하죠. 교회의 뿌리가 뭐고 교회는 어떤 실체가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더군다나 요한계시록 말세에 정말 컴퓨터가 AI가 이 시대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처럼 판치려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당연히 저 실체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에 사도 요한이 그걸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뭔가 하면 교회의 실체입니다. 어떤 교회의 실체인가? 지상교회는 2장과 3장의 본질을 얘기했는데 4장과 5장에서는 천상교회의 실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상교회는 진짜죠. 좌로나 우로나 세상에 뭐 컴퓨터가 있을 리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는 사단마귀도 없어요.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천상교회가 교회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교회가 지상교회를 향해서 역으로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이런 교회가 되라, 이렇게 되라고 역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교회의 실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4장과 5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목사님 이건
무슨 천국의 본부 같아요. 마치 이제 무슨 행정부, 천국 행정부의 모습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24장로들이 천국에서 치리하러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뭐였죠?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배하고. 또 보좌에 있는 주에는 네 생물들이 그렇게 눈이 많은데 6날개를 가졌는데 그들이 무슨 화염검을 가지고 두르면서 사단마귀와 싸우러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죠? 홀리 홀리 홀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의 영광을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으니 그게 천상교회, 천상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5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고 성령이 7영으로 역사하고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금양로에 그저 천상교회에 담겨져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수많은 족속들이 자기의 민족과 방언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 그게 천상교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4장과 5장은 천상교회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천상교회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66권을 보면 성경의 어떤 것도 천상의 놀라운 교회 모습을 기록한 것이 없어요. 실체를 보여준 게 없어요. 오직 이곳만이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천상교회 예배를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천상교회가 지상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고 이것이 교회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은 무엇인가 바로 천상교회를 상고하며 그 교회의 실체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정말 교회의 본질을 보았지만 교회의 실체는 뭔가 천상교회가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닮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성도 속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의 24장로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신앙도 우리 중심에 참으로 천상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새겨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역사가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천상교회는 승리의 성전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렇게 광고한 대로 우리 임 장로님하고 저하고 지난 수요일에 복음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수요일날 나온 것은 그건 생방송이 아니고 녹화된 거 나온 것입니다. 네? 언제 그걸 녹화했냐면 화요일날 이제 진짜 녹화를 하러 갔는데요. 아니, 녹화를 하는데도 얼마나 떨리던지 목에 뭐가 걸려있는데 넘어가지를 않아요. 네? 거기 스튜디오 안에 방송실에 들어갔는데 저는 마이크가 그렇게 스튜디오 안에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네? 마이크도 요상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들은 줄 알고 멀리 떨어져 있었더니 그 인도하시는 그 담당자가 그렇게 하면 소리가 안 나오는데 바짝 붙이래요. 바짝 붙이니까 더 떨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하고 갔는데 갑자기 물어보는 게 얼바인 목키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얼바인 목키가 어떠세요? 그걸 물어볼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 이게 뽀걱뽀걱 대다가 12년 동안 있었다는데 가만히 또 말을 끝내자마자 생각해 보니까 12년이 아니라 벌써 제가 15년째 있었더라고요. 그러니 15년만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뒤집어야 되겠는데 방법도 없고. 근데 우리 임 장로님은 방송 체질 같아요. 그냥 수수수수 막 하여튼 이게 막 쭉 나오시는데 정말 예전에 그 컴퓨터 전문가가 방송으로 하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서 차를 타는데 하는 말이 이제 집에 가서 제대로 잘 것 같대요.
얼마나 임장로님도 많이 떨렸던 모양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사도 요한은 얼마나 떨렸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어떻게 됐죠? 성경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예? 그게 땅에서 있던 일이라고. 오늘은 이 4장은 달랐습니다. 1절에 뭔가 come 일로 천국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올라갔는데 그게 변두리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헤드쿼터였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하늘 보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걸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됐겠어요? 아니, 까무러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정확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게 까무러치지 않고 오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천국에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봤다는 거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 보니까 2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물론 처음에도 똑같이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곧 성령의 역사로 붙잡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역시 성령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성령의 교회고 우리 성도도 성령께 붙잡힌 바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저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니까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에 올라오니 올라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천상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건 무엇을 말하냐? 역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삶이 복되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깨달아지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능력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정확히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성령 감동을 입어서 천상에 올라갔더니 정확히 봤습니다. 하늘 보좌가 보였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보좌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그 둘레에는 무지개가 그냥 가득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뒤로 봤더니 또 녹보석 같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있었나 보니까 24 장로들이 보였는데 똑같은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흰옷을 입었다는 것이 보였고 금면류관 쓴 것이 보였습니다. 또 옆에 보니까 아니, 내 생물이 눈이 그냥 날개가 6개가 있는데 그저 눈이 안팎으로 가득한데 그 보좌에 내 생물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천상은 특별한데 독보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보였어요. 진짜 특이하죠. 천사가 그저 내 생물이 있는데 6날개가 있고 눈이 안팎으로 가득한데, 그런데 진짜 특이하지만 신기하게도 일반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땅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지상적이에요. 내 생물이 특이하죠. 그런데 모양은 뭐라겠어요? 첫째는 사자 같고, 사자 모르는 사람 있어요? 송아지 같고 송아지 안 본 분 있어요? 사람 얼굴 사람 같고 사람 모르는 분 있어요? 독수리 같고. 우리 전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그저 뭔가 벽옥 붉은 색이죠. 또 루비 홍보석이죠. 또 무지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저 녹보석은 에메랄드인데, 이거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가지신 분도 있다고요. 손에 끼고 계신 분도 지금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사이즈지 않습니까? 작은 게 아니고 보자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게 문제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지상적 일반성을 성경에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포인트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 포인트는 뭔가 하면 지상교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저 천상에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아 육교회에서 여러분 그 7개 공통점이 있습니다. 늘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첫째가 있는데, 2가지가 있는데만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있어요. 거기에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올라가는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되니까 천상에도
똑같이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일곱 교회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겨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도 이겨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나 그저 쭉 교회 무슨 라우디아 교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기는 자가 주게 하리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영생을 그저 한 성도들로 가득하고, 심지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히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조아대학교회는 성경에서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그런 새벽벌이 거기 있단 말이죠. 여러분, 또 필라델피아 교회가 열린 문을 두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천상에도 열린 문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가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4대 교회가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줬는데 그걸 누구 입고 있었죠? 24 장로님들이 흰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쓰고 있는 면류관은 서문학교회가 이긴 성도에게 면류관 주고 있는데 그 면류관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는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하늘 보좌를 주셨는데 정확히 3장에서 하늘 보좌를 약속했는데 천상교회는 4장에 가서 보니까 24 장로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천상 보좌에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죠? 지상교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천상교회는 그대로 성경에서 나타나 있음을 천상교회가 지상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보여주는 겁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교회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66권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헛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음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천상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시편 84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지상교회 성전을 사랑하면 하늘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늘은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하늘 보좌를 주십니다.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일어나고 말씀대로 충성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열심을 품고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도 하늘나라에 열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보화를 준비하고 있음을 오늘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상교회를 보면서 보는 우리의 레슨은 뭔가, 배움은 뭔가, 정말 우리도 24 장로님들처럼 면류관 받기 위해서 말씀 따라 살고 말씀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섬겨서 진정한 하늘 보화가 여러분 거 삼고 새생명교회 거 삼는 귀한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상교회는 경배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능하면 상징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제가 좀 구분을 이렇게 한번 해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벼고 홍보석, 무슨 녹보석,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죠. 이게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수정처럼 쫙 깔려져 있는 걸 끝없이, 저는 이건 실제적인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또 24장로가 정말 누구일까? 어떤 그 아이덴티티, 도대체 이게 무슨 사도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누구인가? 이런 걸 아는 것보다 실제로 천상교회 24장로님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게 훨씬 실제 같아요. 여러분, 상징적인 신앙은 상징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징적은 뭐예요? 그냥 우리 신앙도 상징성밖에 되는 거. 이게 신앙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건 뭔가 실제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또 천상교회가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상교회를 보면서도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나도 천상교회 성도 모습처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몇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중심적인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어디 썼죠? 반모섬, 귀양 가서 썼어요. 이 반모섬은 어딘가 하면은 이 얼바인도 아닙니다. 서울 한복판도 아니에요. 이 반모섬은 쉽게 말하면 저 북한 땅 아오지 단광 같은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위진 곳이죠. 그래서 귀향살이 하러 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리로 올라와라, 컴업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가 봤더니 어디였죠? 하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헤드쿼터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는 무엇을 말하는가? 천상천하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와 찬양받으시고 그 권능과 그 놀라움이 있는 최고의 자리, 가장 중심 자리가 뭔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러니 올라가 보니까 변두리가 아니고 윗단 곳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앞에 바로 선 거예요. 아니, 제가 이걸 어디 느꼈냐면,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시골, 정말 산골 그 어디에 거기에 가서 아버지를 하관 예배 드리고 장사, 그 마지막 하관 예배 드리는데, 그때 제 느낌이 뭔가 하면 천국이 바로 위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우리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하실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돌아가서 12년 전에 우리 김천우 장로님 그저 정확히 오늘 하나님 부르셨었는데, 돌아가신 그 마지막 하관 예배 할 때도 제가 느꼈던 게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의 중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냥 뭐 지나가는 것으로 그냥 우리가 인간 존재가 아무것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어떨까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뭐라고 말하죠? 기프트라고 그래요. 진짜 그냥 선물 하나 주는 게 영생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생이 선물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선물 그 훨씬 이상입니다. 어떻게 알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해 봅니다. 한번 다 같이 봉독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다른 건 다 알겠는데 마지막에 아는 것이 무슨 뜻인가? 헬란말로 기노스크입니다. 기노스크는 뭔가 그냥 퀀티티가 아니에요. 퀄리티예요. 퀄리티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몸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 영생은 기프트를 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중심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 그게 영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최고 보좌로 중심으로 여러분을 오늘 또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일으키고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도 건성건성 하나님 믿지 말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대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건성건성 예수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정은 뭐죠? 크리스탈이에요. 우리 강대상에 오래전에 어느 분이 오면 밑에 크리스탈이 있지 않습니까? 투명하죠. 유리도 투명하죠. 바다도 모르는 분 있어요? 바다? 전부 알죠. 근데 유리바다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뭔가 하면 유리바다도 보좌 앞에 있는데 투명할 것 같아요. 바다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온 우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투명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투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우주에게 비추기 위해서 온 유리바다 앞에 투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너무 신기합니다. 얼만큼 신기하냐면 죄인에게는 그 사람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의인에게는 죄를 드러내지 않아요. 죄를 물러가게 하시죠. 믿습니까?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빛은 참빛으로 올라가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을 오늘 또 비춰주기 위해서 뭔가 그 바다는, 보좌 앞의 바다는 유리바다처럼 투명해야 되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오늘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천상교회에서 지상교회 여러분에게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빛을 조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뭔가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은 말만 들어도 귀하죠. 예? 며칠 전에 한국에 어느 장관 후보가, 지난 주간에요, 장관 후보가 젊으신 분이 대학 교수가 장관이 후보가 되었는데 이 한국에 무슨 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사청문회. 그런데 이게 그분이 그 창조과학회 멤버였어요. 이사라고. 창조론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장관 나미네이션 된 날 창조학회 이사직에 사표를 냈어요. 여러분, 창조론 버리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사도신경만 버립니까? 창조를 버리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창조론을 버리면. 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분은 장관이라고 하는 세상의 면류관이 하늘 면류관보다 그렇게 크게 보여니까 버린 거 아니겠어요? 오늘 24장로님들이 금면류관 쓰고 면류관에 심취해서 천상교회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생물이 그저 정말 거룩거룩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거기에 깜짝 놀랐고, 이 내 생물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5장에 보니까 만만의 천사들, 그저 각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 나라의 방언과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그 위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24장로님들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상교회 천국은 회개는 없는데 뭐만 있냐면 은혜만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스라엘 성도들이 이 10절에 보니까 경배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또 근데 경배로 끝난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 했냐면 우리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게 오늘 지금 있는 우리의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개역 한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드린 게 맞나요? 아니면 던진 게 맞나요? 저는 둘 다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둘 다 잘못 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드리는 게 맞죠. 하나님이 그 금면류관 줬는데 아니 그거 면류관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은혜 받고 하나님 찬양을 그래도 살짝 벗어가지고 깨지지 않도록 갖다 싹하니 이게 드리며예요. 그게 인간적이라고요. 근데 영적인 건 뭔가? 던지며가 맞다고 생각해요. 원어도 던지다는 원어를 썼어요. 영어로 보니까 캐스트라고 써요. 캐스트웨이라는 영어 알죠?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다 이거죠. 예? 왜 던질 수밖에 없었는가? 아무리 봐도 그게 전부 금면류관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도저히 쓰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은혜로 섬기고 하나님 은혜로 사랑하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갔는데 금면류관까지 씌워주니 감당할 수 없고 도저히 쓰기에 부끄러우니까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고 위대하니까 하나님 앞에 던졌다 이 말이에요. 던졌다.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만 경배했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저도요 여기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저도 면류관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어요. 네? 금면류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온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는 제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흰옷 입었어요. 흰옷. 주님의 보혈로 거룩한 흰옷 입은 흰옷은 오케이요.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와 은혜 중에 그저 저에게 면류관 주신다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할래? 또 질문을 저한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요한계시록 4장처럼 해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24 장로님처럼 저도 던지고 싶습니다. 왜 던지고 싶냐면 제가 던져진 보좌 앞을 보니까 제가 부족한 사람이 쓰고 있는 면류관보다 하나님 보좌 앞에 던져진 그 면류관이 훨씬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빛나기 때문에 저도 던지고 싶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천상교회가 지상교회에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뭔가 벗으면 또 우리는 새로운 면류관을 향해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라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내 본질의 십자가를 깨닫고 또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또 면류관 또 면류관 올해도 남은 4개월을 우리가 저 면류관을 향해서 나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이 벗음과 함께 새로운 사명과 축복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천상 예배를 보면서 천상 예배의 끝은 어떤가? 예배가 끝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딘가 하면 5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5장 맨 마지막 절에 천상 예배의 끝입니다. 이렇게 끝나요. 뭐라 끝나냐면 5장 14절에 보니까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게 예배의 끝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이 장로님들이 면류관 받으려고 막도 하는 게 아니고 예배의 끝이 뭔가 하면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다가 생각이 드는 게 뭔가 하면 그 24 장로님들은 면류관보다도 예배 경배가 더 좋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천상교회가 지상교회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24장로처럼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나라에서 면류관 받는 것보다 더 좋아야 된다는 거죠. 더 기뻐야 된다는 거죠.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24장로의 모습이고,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24장로들처럼 경배만 엎드려 하고 남겨지는 경배 신앙이 바로 24장로의 신앙이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